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첫날입니다. 아직 새벽이라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작게 나오네요. 오늘은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익숙한 사람입니다. 가치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잠시만요.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저희 채널을 보셨는데 킁킁거리지 좀 말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몰라서 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되면 새벽에 일어나면 특히 추운 날 더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불편하실 텐데 저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보도록.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데 순식간에 기록이 없어졌네요. 근데 아마 이 역대하에 보면 아사랴의 기록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제사장을 대신해서 예배드리다가 나병 환자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이번엔 이스라엘 얘기네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달 동안 왕 되었다가 죽었고 살룸이 반역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아직 유다왕 우시야 얘기는 아직 안 나왔었죠.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 우시야. 한 달이면 이 아사랴 유다의 왕 아사랴와 우시야가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왕 살룸 이전에 스가랴가 다스릴 때 유다의 왕은 아사랴였는데 이 반역한 살룸이 한 달을 다스렸는데 그 사이에 유다 왕도 바뀌진 않았거든요. 아마 유다 왕 아사랴와 유다 왕 우시야는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이름만 다른 거죠. 14절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입은 분열을 갈랐더라. 자,
하며 이스라엘 왕 므나헴 이야기입니다. 17절.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국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아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이제 유다 왕 이야기네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점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침에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올까요? 꽉 막힌 것 같아요, 뒤에가. 지금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아마시아의 아들 유다 왕입니다.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아사랴는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왕 스가랴 하나, 그리고 살룸 둘, 므나행 셋, 브가이아 넷, 그리고 베가 다섯.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5번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왕이 계속 바뀌고 너도 나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유다는 오직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되었죠. 한번 그 어떤 여왕이 잠시 탈출을 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명맥이 이어져 갑니다. 근데 왜 아사랴를 13절에서는 유다왕 우시야라고 했을까요? 그건 성경 찾아보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지금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하는데 지금 뭐 장로들도 세우고 감독들도 세워야 하지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중이에요. 그레데인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와, 한국인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국민성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진짜 있긴 한가 봐요. 호세아 8장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에다가 또 맨 위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넣고 거기서 예배드리도록 여호와를 예배드리도록 하였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것이 잘못된 걸 몰랐을까요? 혹시 알았더라도 위에서 왕이 나라 정책으로 그냥 밀고 가니까 그냥 그대로 따른 것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적어도 그렇다면 남유다로 도망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금송아지가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올라왔을 때 금송아지를 보고 이는 여호와라 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거기서 도망해야 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위쪽은 다
밑에는 전부 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었고, 위쪽은 전부 다 이스라엘 나머지 10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유다로 내려간다는 것이 정말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북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한 자유를 위해, 생명을 위해 가족들을 두고, 또는 몇몇 가족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저는 탈북한 분들을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듯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어,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 호세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음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단과 사마리아에 세워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면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거기서 도망하여 남유다로 내려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선상으로 하나 보는 것은,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봅니다. 특히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 같은데, 교회에 자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교회에 자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인맥, 기반,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그런 정들 때문에 교회를 이동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막 여기저기 이동하라는 건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의 케이스를 보면, 자기 여태까지 다녔던 교회와 그런 것들을
떠나야 할 때 떠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실 그때 자기 기반, 인맥, 또 사람의 정으로 눌러앉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에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읽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쫓아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